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둘째 주 거룩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 열심히 목회하시는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요약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에서 20절 말씀으로 7별 7금 촛대를 붙잡고 계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우리의 민족이 걸어갈 길은 교회의 신앙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걷는다면 민족의 소망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교회를 붙들고 계시며 이 메시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절실히 전해져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복음이 선포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는 믿음의 전사로 세워져야 하고 세상으로 파송될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만이 이 영광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우리의 평가보다 위대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를 통해 드러나며 이를 경험한 자들만이 참된 연합과 사랑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 되어 교회의 영광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위에 그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님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로 남아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남은 것에서 시작되는 소망. 성경은 남아있는 것이 소망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회복 역사를 이루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와 부패로 멸망했지만 전쟁과 포로 생활 후에도 일부가 남아 거룩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새로운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삶의 고비와 회복, 우리 삶에서도 남아있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어려움 속에서도 남아있는 것이 회복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농사에서 씨앗을 보존하는 원칙처럼 고비를 넘어야 새로운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평화와 치유, 감정의 앙금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상처와 분노를 치유하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감정의 해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처가 아닌 좋은 향기를 내는 백합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희망과 사명의 지속성,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모세와 제자들의 이야기는 남은 시간과 자원을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비록 작고 미약한 소망의 씨앗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님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으로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깨우며 죄와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회개의 세례는 단지 물의 예식에 그치지 않고 죄를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게 하는 영적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요한은 단순히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 싸움에 나아갈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처럼 열매 없는 삶은 주님 앞에서 무익할 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을 통해 준비되었던 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과 회개의 행동을 통해 그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나사로의 돌을 옮기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기적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제 대림절을 맞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봅시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평탄케 하고 돌들을 치우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에 응답합시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과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준비 가운데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님입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성급함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셨습니다. 조급함이란 보이지 않는 올무여 성급함은 우리 앞에 놓인 낭떠러지로 인도한다.
이 강력한 선언은 우리 삶의 깊은 교훈이자 경고입니다. 성급한 결단은 종종 아름답고 중요한 것을 파괴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흐리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말고의 귀를 자른 사건은 그 예수님의 목적을 오히려 방해했던 성급함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 말씀은 조급함이 개인과 타인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표면적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내적인 생명과 성장을 잃어버린 채 조급함 속에 자신을 포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림절 동안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을 통해 조급함이 아닌 참된 믿음과 동행의 중요성을 가르치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처럼 진정한 승리는 인내와 신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급함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예수님의 속도에 맞추어야 합니다. 이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처럼 우리의 길을 천천히 그러나 신실하게 걸어가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말씀은 분단구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5절까지 고난 중에 상을 차려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나누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단순히 한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생명력입니다. 한 영국 대학교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영국 교회의 예배는 이러한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찬송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묻어납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희망의 외침입니다. 영국 성도들은 부활의 감격을 예배의 중심에 두며 찬송과 기도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부활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우리도 부활절 찬송가를 부르며 이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송이 형식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은혜가 우리의 예배에서도 드러나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의 밥상에서 회복과 희망을 얻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 기쁨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에서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그 감격을 예배와 삶 속에서 다시 경험하고 이웃과 나눌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